마태복음 강의 20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생뚱맞게 부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온 율법 계명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뚱맞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의도된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천국 설명을 하면서 쭉 저기 21장 2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죠? 천국 설명을 쭉 해왔고 그리고 부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율법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온 율법은 결국은 온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야 라고 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죠.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모든 것을 현상적으로 눈에 나타난 것으로, 표면적으로, 땅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둘로 쪼개서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해서 답을 할 수 없어요. 왜냐? 메시아를 이들은 육정과 혈통에 따라 나온 사람의 계보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자기들과 똑같은 형상의 존재, 물질적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소위 말하는 세상왕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역사 중에 가장 화려했던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조가 가장 화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의 복원을 희망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들한테 다윗 왕조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어떤 인물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육적인 존재로서의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시키고 예전처럼 다윗 그 왕조를 재건해서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라고 여겼던 거예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가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 이제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의 복원을 꿈꾸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또 다른 왕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어떠했냐면 다시 올 메시아가 그러니까 제2의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황금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2의 다윗 성전을 세우는 게 저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맨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다윗 왕조가 최고의 왕조였어요. 이스라엘 온 역사에서.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따라서
제2의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다윗의 그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제2의 다윗 왕조를 세울,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예수를 뭐라고 칭했냐면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불렀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앉히려고 했었던 거예요. 어떤 왕? 세상 왕으로. 이해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이고, 이건 고스란히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다. 이걸 부정 못할 겁니다. 부정하면 더 웃긴 거고, 그게.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닌데, 얘들아.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에 대한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이 현상세계에서의 어떤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고 느끼는 그런 고통, 환난, 고난, 역경, 힘듦, 어려움, 이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럼 그 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말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말하는 죄는 뭐냐? 너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니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는 것, 그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 그게 다 죄 범주에 들어가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냥 내 멋대로 내 밖에다가 선악나무로 그냥 둔갑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정과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려고 해요. 자신들의 눈으로. 이해돼요? 갑자기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다윗을 끌어다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그러면 자손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요거 이후로 다시는 예수한테 무슨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 진리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야 얘들아. 응?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는 육정과 혈통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란다. 육정과 혈통을 따라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이미 전능자가 생명으로 심어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성령, 그 말씀이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에서 그게 밝히 드러나야 너희가 비로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아 그 말씀의 아들로서 잉태가 되어 너희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아들, 독생자, 곧 메시아가 되는 거야. 진리를 깨달은 너희가 메시아고 진리를 깨닫는 너희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란다. 그게 지금 앞에 있는 온 율법, 온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신 거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이 에피소드가 지금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거 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밝혔듯이. 그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미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성경 66권 생명나무로, 사복음서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심어두었던, 그래서 한 달란트로 감춰져 있었던, 금은보화로 감춰져 있었던 그 말씀, 그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가 빛으로 소금으로 밝히 드러날 때, 호라호 될 때에 비로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인 메시아, 곧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안에 임하는 거다, 오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영원한 구원 영생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자꾸 메시아를 여러분 밖에서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왜 자꾸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왜 자꾸 물질적 형상 존재로서의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꽝이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메시아, 말씀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메시아 말씀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로 이미 심겨져 있었던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 각자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다. 이걸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